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우리 22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프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딱 하나 딱 붙잡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어요. 솔로몬을 만나려고 막 왔어요. 스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을 듣고 탐복하고 갈 정도였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확인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것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하고 솔직히 말해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뭐 할 정도로 부러워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천하의 열왕 바라보지 말고 진짜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입니다. 그분 안에 이 비밀을 솔로몬처럼 제대로 깨달으면 천하의 열 왕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날이 올 줄 믿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시켜주면 한다고 감옥 가야 되는데 백담사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감옥에 벌써 2분이나 지금 들어갔다 계시고 문재인도 언제 갈지 모르는 이런 판이고 지금 심각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 대한민국 대통령 희한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면 저 이렇게 우대해주고 야 진짜 고문처럼 더 이렇게 있어야지. 아니 대통령 하기만 하면 전부 다 감옥으로 가네. 그러니까 대통령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그러니까 천하의 열 왕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했대.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1절 한번 봐봐요. 1절. 자,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지금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근데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 많은 금, 보석을 낙타에 싣고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이 대단하다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온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만 끼쳐도 역사가 일어나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하면 사표 내보세요. 사표 내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일찍 그만두지 이제 나 얼마나 기다려 이러면 되겠어요? 사표 내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자리 그냥 확 빼버리고 벌써 의자 치워버리고 책상 정리해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사표 내면 CEO가 여러분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없는데 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 이 정도 돼야 되는 건 맞죠?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제대하는데 저를 그분이 상사 때부터 우리 행정관이었어요. 저는 행정요원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행정관이.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 준이 달고 또 부대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저하고 이제 같이 있었어요. 제대했는데 이분이 대전까지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제 말만 하면, 제가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요. 근데 교회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가는 건 안 싫어해요. 어떤 때는 야 빨리 와, 왜 교회 갈 시간 됐는데, 자기는 안 가면서.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때린다고 하는 게, 제가 잘못하면 이 새끼 하면서 제 귀를 물고 그냥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귀를 물고 막 저를 막 빨아요. 그 정도로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딱 제대하는 날 자기 생애 처음이에요. 저한테 봉투 10만 원을 넣어주면서 봉투를 건네자마자 제대병이 자기 위에 상사한테 돈 받고 제대한다고 없어요. 제대병이 저한테 그 제대병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딱 돌아서면서 빨리 가 이 새끼 하면서 막 우는데요. 네, 지금도. 그 정도로 제가 군대 생활 32개월 할 때인데 30개월을 어떻게 했나 몰라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대강했으면 저긴 검열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했어요. 많은 애들 교회로 끌고 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교회 갈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는 일, 조금만 잘해도 주변에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하고 계시겠죠.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옛날 군대 생활 끌어서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애 제대병한테 돈 줘보는 건 처음이래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벌벌 떠는데 저한테만 꼼짝 못해요. 방창수예요. 이름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내도 대전 찾아왔을 때 만나고 저희 집 애들 우리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22절 봐봐요. 22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시작,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3절 봐봐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럼 열왕들이 솔로몬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의 마음을 지금 보러 왔어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진짜 조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증거 안 했다면 솔로몬은 무너져요. 그 증거가 뭐냐? 솔로몬으로 끝나요. 그 후대로 전달이 안 돼요. 르호보암에게 12지파 중에 2지파밖에 르호보암이 못 차지하고 10지파는 빼앗긴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통일왕국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통일왕국을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명성을 누리면서 진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하의 10왕들이 뭘 바치냐면 조공을 바쳐요. 그것도 해마다 정해놓은 대로 조공을 바쳐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과 주종권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솔로몬이고 이스라엘 나라고 그들은 종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런 계약이 돼 있어요. 주종관계의 계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누가 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23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그 중에 한 여자가 누구냐면 앞에 부분에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성경에서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다, 또 인도다, 아프리카다, 멀리서 온 것 하는데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 스바 신전이 있어요. 스바 신전. 그래서 인도에 제가 비행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혼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택시 한 잔 불러라 그래 하나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스바 신전을 데려가더라고요. 스바 신전에 갔더니 스바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 폼을 보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줄 서서 쫙 기다려야 되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저한테 스페셜 케이스로 자기가 인도하겠대요. 그래서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대요. 그래서 좋다 하고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걔가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딱 들어가면 염소 한 마리를 사야 돼요. 염소 사가지고 스바 신전한테 피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생겼는데 제사장이 손톱 밑에 막 때가 끼고 막 이상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몰라요. 생긴 게 뭐 제복도 안 입고 뭐 이상하게 도살하는 사람이에요. 이 염소가 이 목 단두대에 딱 하면 빵 쳐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피만 가지고 짐승은 못 가져가요. 그 사람이 피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서가지고 줄 따라 가지고 그 신전에다가 자기 먼저 뿌린 다음에 자기 얼굴에 이렇게 뿌리고 나와가지고 예를 드린 다음에 큰 목욕탕이 있어요. 큰 목욕탕에서 몸을 담근 다음에 시바 동상이 있어요. 시바 여왕의 동상. 그 동상에서 가서 절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스예요. 코스. 그 코스를 보면서 인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인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앞에 부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을 뭐 했냐면 부러워했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신 지혜 때문에.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소문대로 정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6절 한번 봐봐요. 6절. 5절 6절 봐요. 왕께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짜구나 진실이도다 그러잖아요. 6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먼저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소문은 별거 크게 소문도 났는데 그 소문 들은 소문보다 만나보니까 더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솔로몬 때문에 이 여왕이 7절 보면 누구까지 부러워하나 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보고 다 이렇게 말하죠. 아, 저런 부모 만나 너는 진짜 복이다 라는 말 들었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늘 좋은 게 다닌 건 복이다 이런 말 듣죠. 아니,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을 찾아온 이 여인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봐요, 뭐라고 하는지.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런 역사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소문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시작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럼 잘 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 지혜 없이는 사실은 총명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서 총명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만이 아니라 재산도 솔로몬에게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모든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병거도 무기도 대단합니다. 다른 주변 나라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25절 26절 한번 봐봐요. 25절 26절,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외양간이 4천이래. 마병은 12,000명이요.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26절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브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그 주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통치할 정도로 대단한 거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27절 보니까 얼마나 힘이 있냐.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여러분 은을 돌같이 흔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게 은그릇이지요? 우리 집 보니까 은은 수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은을 뭐처럼? 그럼 뭐 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개수도 안 들어가요. 은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 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평지에 뭐처럼, 이 귀한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파워, 힘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저는 여기서 실패하는구나. 솔로몬이
오직 선교의 방향을 안 전하면 솔로몬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자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주고 이 여자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교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오직 전도의 방향을 안 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빨간 거 쓰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의 키가 오직 선교 안에 있고 오직 전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 전달 안 하니까 12지파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10나라는 여로보암, 2나라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말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라가 완전히 10지파가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나가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남아요. 하나 놓치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목적, 너 이거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7편 11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진 이 비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시작.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직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3년 전에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뭐가 떠올랐어요? 말씀 뭐 떠올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떠올랐어야 돼요. 그 찬양 부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면 이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아이고 미련하게 저렇게 전도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오직 후대돼야 돼. 오직 렘넌트에게 이거 안 전하면 솔로몬도 결국 무너지는구나. 오늘 우리는 잘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하의 왕 중의 왕, 천하의 왕 중의 왕이 누굴까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이렇게 많은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왕 중에 왕이다 하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내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나이다. 이 고백을 안 하면 무너진다니까요. 내 위에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이거 하세요. 집중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2020년도 여러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솔로몬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 대한 집중의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자, 솔로몬이 움직일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의 맛을 보고 이것이 배경이 된다면 솔로몬은 절대 안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배경 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그리스도, 마음도 그리스도, 여러분 영혼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살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잘 못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우리 민성이한테 그랬어요. 야, 민성아, 네 친구가 너한테 나 민성아 나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대번에 교회로 데려와야지 그러더라고. 야, 교회로 데려오다가 걔가 야 잠깐만 나 어디 갔다 올게 하고 어디로 도망갔다 사라진다. 그럼 어떡할래? 사라져서 뭐 죽을 수 있는데. 교회로 데려오면 안 돼. 그런 아이를 그 자리에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줘야 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너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건 못한대. 그래서 제가 민성이 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유치부 출신 아니에요. 유치부에서 또 유치부만 아니라 초등부 때 보이스피싱 두목이었잖아요. 걔가 황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초등부 때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 내가 민성이 덕분에 유치부 유년부 교사들 한번 저 지난주 모여가지고 애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자.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다른 애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 중고등부 교사들, 대학부 교사들 모아놓고 애들한테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고 좀 부탁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하라. 충성된 자에게 말해서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부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맞는 말 맞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그 사람을 영접으로 끝나지 말고 양육시키고, 양육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놓고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한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 내년부터 맨투맨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역자 훈련을 시키자. 사역자들 모아서 7주 동안 제가 훈련시키고,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 새신자가 한 사람 들어왔다, 좀 나약하고 힘든 사람이 계시다, 그러면 한 사람 시켜가지고 누구누구 장로님은 이분 좀 도와서 이분이 제대로 서서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자로 쓸 때까지 맨투맨으로 좀 도와줘라. 영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라 라고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본격적으로 붙었어요. 그럼 내년에 우리가 요 훈련만 제대로 되고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여주기만 하면 새신자 교육을 여러분이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틀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봐,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때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남음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이때 보여요. 집중하면 뭐가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니까요.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섭리하신 이유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라, 이게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라고 여기까지 섭리하신 건 맞죠? 솔로몬을 여기까지 섭리하신 이유가 뭐냐? 너 열 왕들이 너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지금 얻으려고 왔잖아. 그럼 너 뭐 말아야 되니? 언약 말아야 돼.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야. 그리고 그 솔로몬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지금 스바 여왕이 막 부러워해서, 야, 날마다 저런 지혜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노, 얼마나 부러워하고 가요.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붙잡고 있고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아야 되는 건 맞지요? 조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지금 같이 옵니다. 그럼 조공 받은 영수증만 떼어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뭐 금 10달란트 오케이 하고 쌓인 영수증만 떼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섭리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섭리하시고 섭리하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2020년도 237 나라 살리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가슴에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하시는지. 날마다 우리가 집중의 힘을 얻되, 자, 집중에 키가 있어요. 무조건 집중하면 안 돼요. 무조건 집중하면 이상하게 집착하다 나중에는 이상한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을 이렇게 하세요. 진짜 집중해야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진짜 집중을 바로 하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진짜 집중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져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야 사실은 육체의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몸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완전 빈 깡통이다, 빈 껍데기다.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진짜 집중의 열쇠, 사모오늘입니다. 진짜 사모오늘을 하세요. 하루 시작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그냥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진행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기다 두세요. 전도에다만 설정하세요. 전도에다만. 여러분 설정이 딱 되기만 하면 끝나요. 제가 우리나라 휴대폰 저기 할 때 저 일본 왔다 가다 하면서 일본 휴대폰 개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제 아침에 오사카에서 일어나고 다시 또 저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시에 이제 일본 개따위를 사가지고 여기 개따위를 5시에 맞춰놨는데 또 뻘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양치하려고 하니까 또 울려요. 그래 또 껐어요. 또 양치 끝내지도 않았는데 또 울려요. 근데 끄는데 우리나라 거든 내가 대본에 샀는데 계속 몇 번 울리냐면 10번을 심부름하게 만드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설정에 10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10번 설정해라. 30초씩 해가지고 10번 울려라는 걸로 설정이 해놨어요. 휴대폰도 설정한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휴대폰보다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휴대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늘 좋은 교회 장로로 하나님 설정해 놨어요. 늘 좋은 교회 권사로 설정해 놨어요. 늘 좋은 교회 안수입사로 설정해 놨다니까. 늘 좋은 교회 집사로 설정해 놨다니까. 늘 좋은 교회 렘넌트로 설정해 놨다니까. 지금 이번 중직자대 안 나온 분들 이렇게 물었더니 송장로님은 아예 뭐 회비까지 다 내시고 참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 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 다 들으시고 저한테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번 중직자 메시지 중에 제가 했던 두강 메시지를 잘 붙잡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신 건 맞죠? 하나님께 우리는 탑재된 삶을 살아야 돼요. 탑재. 그러니까 탑재는 물건입니다. 물건. 이게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탑승이지만 물건은 탑재하는 거예요. 탑재.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탑재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탑재해 놓고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탑재된 것을 사용하실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유도탄으로, 어떤 때는 미사일로 하나님이 탑재했다면 나를 미사일로 쓰실지 ICBM 탄으로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탑재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고 버튼을 딱 누르면 슉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버튼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콕 불발. 그러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건강하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 불발 얘기하다가 몇 사람이 목사님 내년도는 불발 나지 않도록 표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정비소에 들어가면 뭐냐면 닦고 조이고, 수송부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항상 왜? 불발 안 나도록, 사고 안 나도록. 그게 24시입니다. 닦고 조이고. 그게 24시라니까. 그거 늘 돼야 여러분 불발 안 난다니까요. 그래야 고장 안 난다니까요. 어떤 데는 버튼이 고장 나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던질 때는 뭐 절대 하나님이 고장 안 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만 삼오늘로 시작하고 끝을 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삼오늘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가면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이 윤택하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삶이 찬양입니다. 생활이 찬양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루 눈 뜨고 저녁까지 찬양 한 곡도 안 부르고 살았다. 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영혼은 피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가 나오고, 아무 때나 콧노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찬양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이.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들이 이렇게 들떠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습을 봐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도 이제 앞으로 찬양할 거예요. 철야 예배 때 찬양팀들 다시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한 30분 찬양하고 진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이 딱딱 내게 담겨지지.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올 줄 확신합니다. 응답 받아야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감사가 돼요. 날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가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산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의 키는 삶 오늘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런 사람은 예배가 된다니까요. 근데 예배가 삶이 예배가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데 진짜 멋있는 게 나와요. 이때부터 삶이
일원화가 되면서 삶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서요. 그 증거, 치유가 되어져야 이게 나옵니다. 나의 CVTI, P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이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행을 하세요. 여행을. 기도는 즐거운 여행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하는 것이 여행이어야 돼요. 여행. 정시기도는 철저하게 내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이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이미지, 청사진이 쫙 그려지면서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이루어요. 프랙티스, 정확한 시간표 속. 이런 사람이요, 무시로 기도했다, 모든 현장은 다 정복하고 장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만 여러분 집중했다, 달라져요.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흑암 무너지고 내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늘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걸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낮에 이렇게 이 박범 시장님 통해서 호흡 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이 철야 예배 전 한 30분 진짜 호흡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제대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 호흡 자체가 여러분 몸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어요. 일본 의사하고 영국 의사들이 암 환자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호흡 숨 한번 쉬어보세요 그래요. 숨 쉬는 거 보면 아이고 암 걸리겠다 금방 얘기해요. 숨만 제대로 쉬어도 암 이길 수 있다니까요. 호흡 복식호흡을 해서 몸에 1도 올리는 거하고 운동을 해서 몸에 1도를 올리는 게 뭐가 하냐면 내 몸이 알아요. 내 속에 알아요. 바이러스가 야 저거 날 꼼짝 못하게 만드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정시기도가 체질되고 무시기도가 되고 집중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냥 삶 속에 그냥 편안하게 공기 좋은 데 가면 무조건 막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집에 뭐 갖다 놓는 줄 알아요? 산소통 사다 놔요. 산소. 그것도 아주 비싸고 좋은 산소. 그 산소 틀어놓고 왜 호흡하려고. 지금 전부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많다 할지라도 복식호흡 해야 돼요. 계속 복식호흡 하면서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앞으로 언약의 주역들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죠. 열왕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메시지 잘 붙잡은 237 나라가 보일 겁니다. 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야 미치겠다, 안 되겠다, 죽겠다, 환장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만 고백해요. 하나만. 모든 일에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 인정해요. 뭔만 인정하자?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 망한 자리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풀리지가 않는다. 미분 적분 정도가 아니라 루트가 몇 개 씌워져 가지고 루트를 풀 수가 없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망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이게 보여요. 진짜 오직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오직이 안 나온다니까요. 머리로만 입술로만 오직 되지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났다. 안 죽는다. 결론 나와요. 오직이 되어야 내 삶에 유일성의 응답을 맛봐요. 오직이 되어야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되어지면 날마다 치유의 역사, 힐링과 날마다 서밋의 자리로 가는 최고의 축복이 일어나서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는데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예? 열왕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 봐요. 결론 내릴게요. 창세기 26장 26절 보면 이삭이 지금 브엘셀바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지금 누가 오냐면 왕이 옵니다. 왕이. 아말렉이라는 왕이 와요. 브레셋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지금 그랄에 있는 브엘셀바에 있는 이삭에게로 지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27절 뭐라 그래요?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해놓고 왜 어찌하여 왔는고 그러잖아요. 야, 인마 너 나보고 가라고 그래놓고 왜 왔어? 이 말이에요. 이삭이 막 셈의 근원이 나오고 잘 되니까 시기해가지고 쫓아보냈거든요. 이때 말하는 거 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뭐하러 왔어요? 계약하지, 화친하지, 동맹 맺지. 내가 너 안 때릴게. 너도 나 때리지 마. 내가 봤어. 분명히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당신을 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죠. 2020년도는 좀 듣기를 소원합니다. 야, 당신을 보면 볼수록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러면 열왕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천하의 열왕들이. 오늘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2020년도 멋진 출발을 하되 2020년도를 향하여 무슨 말 하겠어요? 오전 메시지처럼 뭐 하겠어요? 챌린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